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일곱 집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가 성령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론과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번창되는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봄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6장 5장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됐고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한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시련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고 제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나타낸 결과가 오늘 6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이죠. 헬라어로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여 남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학자 렌스키는 당시 믿는 자 수가 2만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안에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기 때문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살다가 유대를 유지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묻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거주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년에 이스라엘을 보내기 찾아왔고 결국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외국 출신의 많은 유대인 과부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고 유대 사회는 구제 담당자를 세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회적 문제가 결국에는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받는 생필품에서 푸대접을 받는다거나 누락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성이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오늘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원망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다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구제랑 별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자성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 앞에 서기 위한 하나의 선별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말씀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자에게 충성한 자, 그 다음에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제만 하기에는 교회가 아니는 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는 그런 수가 사실은 그 구제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일까지 사도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찼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국민을 베풀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구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같이 7집사의 선택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부분에 보니까는 이 초대교회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 제자들과 500의 혼자에 나타나셨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움츠렸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서 더욱더 담대해졌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더욱더 복음을 선포하며 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그들까지도 케어해야 될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그들을 돌보는 구제는 매일 하게 되면서 분주해졌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실은 사람들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즉 사도들의 부르심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전파하는 것보다 공유에 더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부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꼭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지 구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오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봉사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디오코니아가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집사의 역할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이나 재정,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업무가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집중하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돕는 것을 역할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회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영향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 어떤 힘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어떤 선한 일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 이만큼 많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특히 교회가 돈이 많아졌을 때, 재정이 많아졌을 때 건물을 산다거나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간다거나 또 건축 헌금을 해서 사람들에게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들, 교회 리더들로 세워진 복음의 증거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문제나 구제나 선교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나갈 때
잊지 말할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쓰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 직분자들 세워진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런 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거나 행정을 담당하거나 또 구제나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들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그것을 같이 분담했을 때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교회에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자격을 지닌 집사들을 선출했습니다. 6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교회에 섬기는 집사를 선출하면서 영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대응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체험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또 죄가 마음에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는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울 때 그 교회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알게 된 집사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였고 돌에 맞아 순교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인 것이죠. 빌립도 선출된 집사였습니다. 빌립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보다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더 강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을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의롭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그냥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오래 다녔거나 뭐 성경을 오래 했다거나 이래서 성령 직분자를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에게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들이 지향한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기준 잡힌 일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도 집사님들, 어떤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기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여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참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추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도울 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들 때 일단 사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만들 때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움을 입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지속적인 부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의 제사들도 많아졌지만 더 특이한 것은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말하고 있죠.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계 내에서도 치욕적인 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시기는 3대 명절 기간과 연 2주였는데 그러다 보니 10개월에서 11개월은 수입이 없어서 생계 어려움이 많았고 많은 사람이 지원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대교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향해 전해지는 복음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떠날 때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 외에 구제와 식탁을 섬기는 사역이 늘어날수록 영적인 기준을 갖춘 집사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지속적인 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지, 말씀에 온전히 서여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시가 충만하게 살아 있는지, 또 정말 우리가 영적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 교회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기검진입니다. 자기 몸이 건강한지, 피는 맑은지,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병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검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더 오래 진행됐을 때 많은 힘든 일을 당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교회도 매년마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말씀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올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나를 좀 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또 내가 교회로 존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공동체나 또 우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서 있는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일꾼들을 같이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지, 또 내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